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죠, 다. 이렇게. 예. 제가 복음과 공동체를 작년에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 때 말씀을 좀 전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시지만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오신다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그러게 또 말씀을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에는 죄의 결과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속박, 우리 자신하고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나랑 멀어지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 세 가지 단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3분의 1밖에 못 이루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개인을 가지려면 제일 필요한 게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필요하지만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설교가 있고 소그룹이 있죠. 근데 소그룹은 설교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 예배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가 있어도 삶이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소그룹이 준비가 안 되면 삶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왔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에 기도에 대한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많이 손 들죠. 그럼 매일 기도하고 온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한 10% 정도 돼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은혜는 받았는데 왜 매일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잘 못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방법을 모르는 것은 갑자기 그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해결되냐 하면 소그룹 안에서 해결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주기도문 설교를 하고 한 주 직장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카드 같이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기도하면 되잖아요. 설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자기 아내랑 같이 왔대. 그때는 아마 여자친구였던 것 같은데 결혼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 자매한테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되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바쁜데 언제 기도하노? 들렸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소그룹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바쁜 직장생활 하는 소그룹 조원들 중에 이 큐티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말, 설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어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말이지 뭐
하나님을 위해 좋은 말이지, 근데 세상을 정말로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특히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사는 삶의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바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매일 큐티를 하는 것에 이제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죠. 근데 큐티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어제 내가 이렇게 나눈다고. 어제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이 오늘 내가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타고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 자매들 있어요. 아기 엄마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그 아기 엄마들이 이제 아기 낳기 전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 밤낮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한 1년, 2년 키우면 성경 읽을 시간이 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집에서 애 키우는데도 성경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은혜를 받아도 못 읽어요. 우리 목사님 애 안 키워봐서 잘 모른다 그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잘 안 읽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애 넷 낳은 자매가 있거든요. 애 넷을 낳았는데 홈스쿨링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이제 몇 년 동안 쭉 했는데, 그런 얘기 12월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는데 자기가 38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그러면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은 적이 없대요. 그냥 띄엄띄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8년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해 처음 일독을 했다. 그래서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다 이제 좀 나눠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기만 했는데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애 둘, 애 하나 다 성경 읽거든요. 읽으라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읽습니다. 내가 그렇게 읽으라 할 땐 잘 안 읽더니.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설교가 불이라면 시작. 설교가 불이라면 소그룹은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땔감을 공급하는 겁니다.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저기로 갑시다. 소그룹은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 특히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은 목회자의 말을 홈쇼핑 판매원처럼 듣는데요. 아, 저 제품을 잘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요. 아, 성경을 참 잘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평신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이거 좋다 하듯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아주 뜨겁게 드리고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삶에서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죠.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스탠퍼드 경영학 교수님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업을 조사를 했더니 앞으로의 기업은 인사 고과를 통해서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회사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민같이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회사에 보면 이 프랭카드가 붙어 있대요. 최고가 되어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야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회사에 충성하라 이런 건 제일 듣기 싫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쓰레기를 주우면 옛날에 부장님들이 쫓아와서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막 이랬대요. 요즘 대리들은
사장님이 우리 앞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즘 MZ 사원들은 쓰레기 던진대요. 사장님한테 이렇게. 인사고가 승진시켜주고 돈 많이 주는 거, 그것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앞으로의 기업은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돼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데가 어디냐 봤더니 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 콜린스가 Good to Great를 쓰면서 비영리 조직을 위한 Good to Great라고 또 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영리 조직 뭐 교회 같은 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안 오면 벌금 냅니까?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봤더니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 하나는 선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한 가치가 있죠.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선한 가치를 듣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여기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삶에서 이 말씀을 따라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 그때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델이 없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예배는 뜨거운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것 같지만 역동성이 떨어지죠. 제가 청년부 수련회 많이 가는데, 수련회 가면 뭐 한 몇 시간 전부터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설교 시작하면 다 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잡니다. 그러니까 삶의 역동이 없는 거예요. 삶의 역동. 그래서 모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델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이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부담이 되세요? 네, 완전 부담되죠. 나 모델이 못 되는데, 나 모델 했다가 큰일 나는데,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모델, 은혜의 모델. 부족하지만 은혜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수요일 날 예배를 갔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었고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같이 왔습니다. 주의 영광 하는데 애들이 떠들었거든요. 이곳에 딱 가득해. 와, 제가 완전히 감동받아 버렸잖아요. 저거다. 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저런 거 아닌가. 애들은 맞아서 울고, 사모님은 은혜 받아서 울고, 온 가족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 청년들은 주로 좀 힘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DTS 좀 갔다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한두 달 휴가 내고 하와이 같은 데 가서 뭐 DTS를 하고 오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오든지, 그렇게, 그거 뭐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그거는 젊었을 때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오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자식 없이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원 갔다 오라 그러면 누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 처자식 없는 것 자체가 은혜래. 그냥 가기만 해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성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직장이 힘들어서 DTS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합니까? 땀을 흘립니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에 찬양에 은혜 받고 돌아오면 그 인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찢고 뽑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애새끼들 조용히 시키면서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그런 영적 순발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애도 없이, 그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애들도 말 잘 듣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딱 꼴보기 싫죠. 딱 꼴보기 싫은, 또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든 가정생활, 힘든 직장생활, 여전히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가면 일이 잘 됩니까? 어떨 때는 깨질 때도 있죠. 자신의 한계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힘들어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모델이죠.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델이 필요한 거지, 윤리의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잘 못한다, 나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죠. 저도 저희 아들 사춘기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서 차 안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이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되어서 자기 전에 성경을 보거든요. 그게 어딥니까? 근데 사춘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린 거예요. 너 자기 전에만 성경 보지 말고 아침에 학교를 가서 일찍 성경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춘기 때는 질문만 하면 화를 내죠.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아침에 성경 읽고 공부 시작하는 놈은 한 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네가 안 하는 건 괜찮아. 근데 한 놈도 없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와봐. 데리고 오면 어쩔래?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싸우다 보면 누군가는 약점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팀켈러 목사님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목회자들한테. 저희 아들이 그걸 아니까 팀켈러 목사도 아들한테 화내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팀켈러는 안 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순간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질 수 없잖아. 팀켈러 아들은 말 잘 듣거든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로 박사학위 받았거든. 너처럼 무식하지 않거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이미 팀켈러에 져버린 거야. 속이 안 풀려. 팀켈러 때문에 나를 긁었어요 벌써. 야 당장 내려 그랬어요. 목사가 주일날 성도를 내쫓나 그러더라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야 오늘 내 눈에 띄지 마, 너 저로 꺼져 그랬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설교의 결론이 은혜 역선이 망정이지, 설교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저희 아들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저 뒤에서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아멘 바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고나이 때 아니었을까? 이삭이 고나이 때 10대에서 20대 초반에 고나이였거든요. 아주 말 안 들을 때. 다 그렇죠. 살아가는 삶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삶은 힘들고 여러 가지 무너지고 좌충우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잘 안 되지만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뭐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나누어질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일날 대예배만 나오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문화센터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소비자 문화센터에는 사람들이 왜 가죠? 뭐 때문에 갑니까? 뭐를 배우러 가죠. 요리를 배우거나 뭐 글씨 쓰는 걸 배우거나 뭘 배우러 갑니다. 근데 교회가 클수록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은데, 큐티가 부족하면 큐티 학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학교, 전도가 부족하면 전도 폭발. 마치 소비자 문화센터 같은 거죠. 그런 강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의는 필요하죠. 그러면 소비자 문화센터와 공동체의 차이가 뭡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예요. 큐티 학교를 가서 열심히 큐티 배우는데 옆에 누군지도 몰라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위험성이 많은 거죠. 근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가 형성되고요, 두 번째는 갈등이 생깁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특히 젊은이들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인스타, 페이스북 패친 자르듯이 그냥 관계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힘든 것을 관계의 힘든 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테리 셔클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날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 뭔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가짜 연결이라는 거예요. SNS에서 누가 한 사람 저기 죽이자 이렇게 좌표를 찍으면 우 몰리는 건 하겠죠. 그 다음에 저 사람 도와주자 그러면 우 몰리는 그런 식의 연대는 가능합니다. 근데 SNS의 관계성이 가짜인 이유가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결국 갈등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만 갈등이 성숙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SNS 시대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싸웠는데, 뭐 부부 싸움을 하거나 친구랑 싸웠는데 카톡으로 화해한 적 있어요? 까똑으로 막 이렇게 설득이 돼서 화해가 됩니까? 가뜩이나 말도 줄이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댓글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게 막 댓글 달다가 서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용서한 거 생각납니까?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만 성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젊은이들이 SNS 중심의 그런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갈등이 없는 관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저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혼율이 급증을 하겠죠.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민주당, 공화당이 싸우긴 싸웠지만 지금같이 싸우진 않았대요. 지금은 결혼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종교같이 됐죠. 거의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한 양극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 기점을 그 책에서는 페이스북이 등장했던, SNS가 등장했던 그 해부터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알고리즘이 있죠. 확증 편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의 핵심인데, 갈등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변화되는 주된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은혜, 지혜, 성품이 자라려면,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려면 수업과 강의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변화 안 됩니다. 성품이 자라는 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진 않아요. 고독,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머리로 깨달아지고 삶으로 실현되면서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소그룹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갈등과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갈 때,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할 때, 지체가 뭡니까? 지체.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현대 말로 좀 쉽게 설명을 했어요. 빨간색 손가락이 잘리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손가락 발가락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따로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좀 많이 드려요. 바쁘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다 서브입니다. 서브.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는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없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브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지만 그것이 공적 예배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붙어 있어야 되는, 연합된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 무조건 엄마 아빠가 있죠.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무조건 있어요. 누군지를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태어나면 언니, 누나, 형이 결정돼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육적으로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탄생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양육하는 어머니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 영적 가족 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혼자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말하는 구원하고는 다른 구원입니다. 우리가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너희는 복수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개인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없이 가정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든 가정생활, 힘든 직장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청년들에게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비전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없는 개인의 비전은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의료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으로 헌신하겠다는 개인의 비전을 가져서 의사가 돼보세요. 어떤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개인이 동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그 공동체가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힘든 가정생활, 힘든 직장생활 힘을 여기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까? 못하죠.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읽을까요? 여호와 시작. 지금 창세기 2장이니까 죄가 들어온 뒤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럼 죄도 없고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했더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는데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죄도 없는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이슬람 할 때 알라 할 때 알라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유대교와 이슬람의 하나님은 한 명이에요. 한 분의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철학적으로 신의 속성에 이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은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분이 전지전능할 수가 없죠. 신이 한 명이 있는데 전지전능하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한 명 있으면 뭘 모르죠? 사랑을 모른다. 신이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해서 사랑을 인간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배울 수 있죠. 그럼 신의 속성에서 깨집니다. 자유로운 신의 속성에서. 성경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삼위일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 연합된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존재 자체가 한 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관계적으로 하나님은 행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세상을 창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필요도 없어야지 신의 속성에 맞죠. 근데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삼위일체 관계적으로 행복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종상을 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무엇으로 영광을 더 받고 덜 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 가면 그 선생님들이 오늘 뭐 했는지 학습 일지 같은 거 써주시죠. 그거를 봤더니 오늘 어버이날이라 카네이션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카네이션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모른대.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저 밑에 색종이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구겨져서 있더라고요. 꺼냈더니 이건 쓰레기인지 카네이션인지 모르는 그냥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구겨놨더라고요. 글씨도 엄마, 아빠, 고마까지 썼나 하여튼 만들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덜 떨어진 구석에 이렇게 구겨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그 벽에 달아놨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엄청 울면서 감격했어요. 특히 저희 아내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거 들고 다녀봐요. 누가 감격하나? 그건 쓰레기인데.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거를 받는 거죠. 기쁘게 받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임원 수련회 같은 걸 갔어요. 1, 2, 3학년은 학교에서 있고 4학년부터는 1박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엄마를 떠나서 하루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 평생 처음 밖에서 자야 되니까. 제가 핸드폰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도착하면 문자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할 때인데 잘 도착했니?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다가 제가 집에 가는데 답장이 왔어요. 잘 도착했니? 10통 보냈더니 이렇게 왔어요. 응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렇게.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고 한자가 온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4년을 그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처음 보낸 문자, 처음 리턴한 문자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내 보여줬더니 글자도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보더니 그 자체가 영광.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가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영광 받으려고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없어도 행복하신 분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한 가지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지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얻으려고가, 인간이가 뭐 얻으려고가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행복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혼자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관계적 행복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교도소 가서 잘못하면 어디 보냅니까? 독방에 보내잖아요. 거기에 오래 있으면 인간은 정신병에 걸립니다. 관계적 존재거든요. 또 뭐 어느 대학에서 몇 년을 조사했던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원 이런 책 있죠. 그 몇 년을 조사할 필요도 없죠. 사실 인간이 제일 행복한 조건이 뭡니까? 1등이 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모든 인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는 다 관계 행복입니다. 돈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거 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가 행복할 때,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깨어져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가 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죄된 본성으로.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을 말하다 해서 결혼이 힘든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혼 그 자체 때문이나요. 타락한 인간이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니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코스였거든요. 우리가 뉴스에서 압록강, 두만강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멀어 보이는데 실제 가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건너오면 건너올 수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문을 열면 북한 아줌마가 저기서 빨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근데 한 자매가 북한 사람을 본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중국 비전 트립이라고 따라왔는데 북한 사람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불쌍하다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저녁 6시만 되면 북한은 그냥 산이에요. 산. 불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이에요. 중국은 그래도 불빛이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매가 북한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고 엄청 울었어요.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촉이 있죠. 중국 선교 헌신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그때 방을 2명이서 1인실을 썼거든요. 쟤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찾아온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울었는데 쟤랑 방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 하나님이 이 단기 선교를 여기 보낸 이유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쟤랑 방같이 쓰는 것을 연습하라고 보냈으면 어떡할래? 너 시집가면 이런 일 똑같이 있다. 연습한다고 생각해라. 정말 힘들면 한 번 더 찾아와라. 그러면 바꿔준다 그랬어요. 정말 힘들면. 그러니까 다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딴 사람들한테 고상섭 목사님이랑 다시는 단기 선교 안 간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울지만 쟤랑 방같이 쓰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 그러죠?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죠? 힘드니까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이 힘들지 않으면 왜 오래 참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는가 봤더니 삼위일체의 핵심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셀프 기빙 러브. 자기를 희생하는. 그래서 성경이 여기 있다면 가부장은 저쪽에 있는 남성 중심 성경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은 성경을 지나쳐서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양성평등, 남녀평등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남성 중심도 잘못됐지만 남녀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관계가 다 깨져요. 내가 오늘 설거지 한번 하니까 네가 설거지 한번 해.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누군가는 한번 안 하게 되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공평하지 않죠. 그게 내가 오늘 몇 칼로리 소모했고 네가 몇 칼로리 소모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공평하죠. 그러면 칼로리를 계산하면 공평합니까? 기초 대사량이 다른데. 평등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성경은 연합의 핵심을 평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호 복종,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자기를 내어주듯이.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거.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는 거. 근데 서로 희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지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30대 초반에 주례를 처음 했어요. 제가 73년생인데 주례했던 신랑이 75년생이었어요. 2살 차이 났습니다. 어느 날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보자 그래서 갔더니 이 둘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너네 여기 왜 앉아 있냐 했더니 목사님 일단 먹고 시작하자 그러더라고요. 제일 비싼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셨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큰 교회였기 때문에 추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추첨도 떨어져서 이제 교회에서는 결혼식을 못 하고 다른 데 가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못 써주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첫 주례면 자기들이 굉장히 기념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비싼 걸 얻어먹어서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뭐 미쳤냐 그랬어요. 저는 그때 흰머리가 없었는데 걔는 그때부터 흰머리가 있었거든요. 야, 네가 주례인 줄 알아? 내가 신랑인 줄 안다고. 하여튼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를 했는데 처음으로 주례하니까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리허설을 몇 번 했는데도 막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가를 하고 축도를 하면 이제 예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축가를 하니까 이 신랑 신부가 이 계단에 올라와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축가하는 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밑에서 축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계단을 올라오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헷갈리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마가 끼면 분위기가 쏴하잖아요. 또 처음 초자로 주례하는 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올라오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결혼식장에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누구는 주여 하고 또 막 방언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제가 막 기도하고 올라오라고 해야 되는데 쟤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저거는 첫 번째 결혼식은 아닙니다. 5685번째 첫 번째 결혼식은 신랑 신부는 아름답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축도를 처음 해봐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뭔가 자신도 없으면서 축도는 하긴 해야 되겠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운동하듯이 돼가지고 지금 좀 축도하기 전에 찍은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막 주례를 하는데 그때는 저희 아이가 어렸고 또 교회에 일이 많아서 집에를 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제일 관계가 안 좋을 때였어요. 당장 헤어져 하고 와서 주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막 주례하면 막 2층에서 누가 막 노래 보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막 노래 보고 있고 막 숨으면서 주례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야, 나한테 주례 받으면 위태위태하다, 나도 결혼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불러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같이 공부하면서 결혼 서약서를 쓰라고 그래요, 두 사람한테. 서약서를 써서 두 사람이 이제 서약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서약서가 다 다른데 핵심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떤 젊은 친구들은 화를 내요. 그렇게 왜 사랑해야 되냐? 사랑 꼴도 보기 싫은데요. 괜찮죠. 사랑하면 됩니다. 감정, 내 감정일 뿐이에요. 그거는 왜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결혼을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성경의 구약, 신약 할 때 언약이죠.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죠. 가정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똑같아요.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자가 여자를 떠나면 안 되죠. 여자를 떠나면 안 되죠. 이렇게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그것이 결혼의 원리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 결혼 안에는 미스테리, 어떤 비밀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은 삼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이 땅에 결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결혼이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일체 연합을 반영하는 곳이, 그러니까 감정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연습하는 곳이죠. 가정과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우리가 옥에 가두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곳이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이죠. 제가 주례를 많이 해서 부부싸움 많이 해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새벽에 전화 오면 주로 부부싸움 했을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어른들과 같이 살아가지고 그러면 부부싸움 해도 이 자제를 했는데 요즘은 자제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한테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전화 오면 목사님! 가면
술 냄새 펄펄 나서 다 아는데 술병을 숨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 얘기 듣고 제 얘기 듣고 이렇게 막 중재하죠. 중재해서 화해시키면 쪽팔린다고 교회를 또 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제가 여러 가지를 깨달았는데, 왜 싸울 때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 얘기 들으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남편 얘기 들으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싸우는 101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모든 싸움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모든 갈등에,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우는 거죠. 치약을 중간에 짜든지 끝에서 짜든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짰다고 막 환경을 보존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화내시진 않잖아요. 근데 왜 죄도 아닌데 왜 싸우죠 그걸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결혼을 했더니 아침에 샤워하면 머리카락을 주워야 된대요. 점심에 샤워해도 주워야 된다. 저녁에 샤워해도 머리카락 주워야 된다. 이따가 저녁에 한 번만 주면 되지, 그걸 왜 매번 줘야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는 드는데 그러니까 왜 싸우죠? 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싸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있죠. 레위기는 분명하게 나오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신약이 나오기 전이죠. 구약의 요약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에 있는데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그러죠. 전혀 새롭지 않은데, 옛 계명 같은데. 왜 새 계명이라 하냐면요, 구약은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면서 서로 사랑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되던데요,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신랑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신랑이 정신이 없었는지 오래 참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입을 맞췄는데 이미 설교 중간에 너무 당황한 거예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봐라 쉬운가 그랬더니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다 아멘 하더라고요. 살아보면 힘들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죠. 사랑의 출발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안 됩니다가 구약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빨간색, 내가 너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없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겠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지하철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힘 있는 젊은이가 그 짐을 들어주는 거, 그게 당연하고 공평하죠.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십니까? 손절하죠. 뭐 그냥 회사에서도 성격이 좀 그래 쟤는, 그러면 다 왕따 시키고 손절. 성경에 원수를 손절하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은 다 이 페이스북 친구 자르듯이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를 살죠.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구와 갈등이 있습니다. 동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고민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밑에 댓글에 뭐라고 주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너의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인간에게 신경을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써봐요. 뭐라고 댓글 달릴지. 우리가 이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인간 왜 저러지? 왜 용납을 못하냐면, 내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내가 당신의 입장이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다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성격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셔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저 뒤에서 둘 다 곧 죽어도 내가 뭘 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지금 운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운전해서 올 수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딘가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뇌를 주지도 않으셨다면, 여기가 크게 다쳤다면, 아니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다면,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거는 조금 말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키워주시고 또 공부도 시켜주시고 해서 목사가 됐죠. 제가 할렘과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술집에 다니는 엄마 밑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으면 제 성격은 지금보다는 더 거칠었겠죠. 그 사람의 성격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 주었으면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스티븐 코비가 세븐 해빗에서 지하철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이 공공장소에서 당신 애들이 버릇없이 이렇게 떠드는데 왜 애들을 그냥 가만히 두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애들 엄마, 자기 와이프가 오늘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했고, 애들은 지금 자기 엄마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재밌게 뛰어놀고, 자기 엄마 죽은지도 모르고 막 뛰어놀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온갖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화가 났다가 갑자기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는 행동의 뒤에는 그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제 중학교 때 친구, 중학교 1학년,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친구 중에 같이 학교 마치고 가다가 떡볶이 같은 걸 사 먹을 때가 있으면, 뭐 돈 없으면 내가 돈을 내줄 때가 있죠. 내가 5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다음날 야 250은 줘, 250은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걔는 100원짜리 하나라도 자기가 내면 그 돈을 나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사준 게 몇 번인데 또 그거를 막 입으로 꺼내기는 좀 부끄럽고. 근데 그날은 그 다음날 제가 돈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전화한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우리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상섭이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너는 애 돈을 안 갚아서 전화까지 오게 하느냐고 하고 내일 줄게 그랬더니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서 한 30분 걸어가지고. 그래서 100원을 받아서 가는 인간이었어요. 야,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짤짤이라고 이렇게 막 저희 한개 자주 했는데 걔는 원래 이 손에 동전만 돈만 손에 쥐으면 떨어요 애가. 그러니까 짤짤이도 잘하는 거야 이게. 그냥 떠는지 뭐 몰라가지고 다 꼴 보기 싫더라고 그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에서 이 빨간 딱지 압류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했던 피아노 그걸 붙들고 울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뺏기고 그 다음에 그 새방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보증을 한번 잘못 섰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그 몇 살입니까? 그게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 6학년짜리가 그렇게 와서 그거를 가지고 가겠어. 저 인간 왜 저러지? 그것은 나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은혜라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때까지는 부모님 욕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어떠고 우리 엄마가 어떠고 그래서 내가 어떠고 괜찮습니다. 20살부터는 내 신앙으로 엄마 아버지를 좀 품어야 돼요. 뭐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데 가면 막 가정의 상처 때문에 막 많이 울기도 하죠 사람들이.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이 어른 여자들이랑 관계가 어렵대요. 근데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데 갔는데 옛날 기억을 이제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워버렸던 그 잠재의식 속에 있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엄마가 이 여자애를 뻘거벗겨 가지고 그 이 창고에서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까 부끄러웠던 거, 또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떠올려 주셔서 거기서 엄마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러고 은혜를 받고 자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권사님이셨는데 엄마 어릴 적에 나 벌거벗겨서 광에서 때린 적 있지? 그 얘기를 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 울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은 책에만 있어요. 엄마 광에서 때린 적 있지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래요. 가시나가 그런 것만 기억하냐요. 뭐 어쨌다고 내가 지한테 해준 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뭐 그래서 뭐 어쨌다고 엄마가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마음속에 더 깊은 상처. 우리 엄마는 성령님도 못 고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러고도 교회 권사라고. 그 다음 말도 안 했대. 내적 치유 안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더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딸을 낳고 결혼하고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모가 연약하거든요.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술 먹고 와서 막 가만히 있는 나를 막 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청소년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라고 너무 억울할 수 있지만 커서 좀 인생을 알다 보면 아버지 인생에 정말로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기도하면서 해결이라도 했겠지만 그런 은혜가 없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피해자죠. 타락한 세상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부모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연약하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집안에 엄청나게 막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정말로 자식을 낳으면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치원을 이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어디 이사를 해서 제가 데려다 줘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일하다가 빨리 와서 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다시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급하죠, 마음이. 그래서 애를 뒤에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아빠 거기 갔는데 거기가 아니면 어떡하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죠.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다 전화했고 주소 다 받아서 괜찮아. 아빠 거기가 아니면 어떡하지? 조금, 아빠 거기가 아니면, 마치 지 엄마같이 따다다다다 1절만 하지, 이렇게 계속 올라왔어요. 아빠 이러네요. 고지라 보면 불이 이렇게 확 나가는 거 있죠. 불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 왔어요. 다 와서 제가 이렇게 백미러로 봤더니 애가 그때는 뭐 5살도 안 됐죠. 옷을 구겨가지고 입에 넣어서 울면 혼날까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봤더니 이거 옷을 구겨서 입 안에 넣으면서 이러고 있는 걸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나오지?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 그렇죠. 이제 20살쯤 되면 부모님이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그걸 넘어서야 돼.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나와 우리가 죄를 지었다, 자기의 죄라고 얘기하죠. 그런 성숙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양을 먹입니까?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네가 너 양 사랑하니? 네. 그럼 양을 먹여라. 그럼 말이 되잖아요.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망해요. 너 아이들을 사랑하니? 그럼 유치원 교사가 되거라.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인생 망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사랑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왜? 망했죠. 이것들이 좋을 때만 목사님이지 기분 나쁘면 목사도 뭐가 없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신나게 부르는데 조금만 힘들면 잠수 타버립니다. 그냥 뭔 놈의 거친 파도를 날아오르기는 하나도 안 날아오라. 찬양만 하고 그냥 잠수 타. 그리고 그때 청년들이 저를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저한테 오고 저를 찾고 했는데 왜 저를 찾는지 아십니까? 지 얘기하려고 찾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집사님들, 제자훈련한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 이게 뭐지 이거? 네. 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지? 나 힘든가?
너무 놀랬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청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찾아왔는데 걔네들은 다 지 얘기만 하거든요. 내가 힘들어요, 뭐 어쩌요, 어쩌요, 어째지, 목사님 어떠세요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잘해주면 그러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목사가 뭐도 없습니다. 야, 인간이, 청년이 지긋지긋해져서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부산에 내려갔더니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고 목사, 원래 목회는 인간의 할 짓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청년을 사랑해서 청년 목사가 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왜 무너지죠?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년 하면 애 새끼들이 지긋지긋해진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사랑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사랑이 없어졌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사랑할까요? 끝없이 배신하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끝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자라려면 오래 참아야 되죠.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말도 안 되죠. 용기가 자라려면 어렵고 힘든데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 자라죠?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은 자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할 때 그것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을 학벌과 외모와 성격과 능력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 그 자체로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가정도 그래야 되는데 가정은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죠. 뭐 공부만 좀 못해봐요. 엄마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필요하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수용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런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으로 꿀꺽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모이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 남 얘기예요. 너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는 격려의 공동체가 돼야 되죠. 저는 예전에 제자 훈련을 아주 잘못 배웠어요. 선교단체 출신 리더한테 배웠는데 정말 이렇게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했어요.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좀 독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율법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별명이 쌍칼이었습니다. 큐티했어? 말씀 봤어? 암송했어? 그래서 한 10명에서 제자 훈련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몇 명만 남았어요. 근데 이 몇 명이 훈련을 잘 받는데 아주 독해지는 거예요. 전도기계, 말씀기계, 헌신기계인데 독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막 훈련은 강한데 서로 독해졌어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서 사람이 훈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거든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굉장히 딱딱했어요. 교회가 11시가 예배가 시작이면
11시 예배가 시작되면 노란색 주보가 나갑니다. 예배 시작되고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노란색 주보. 뭐죠 그게? 옐로 카드가 나가는 거예요. 3번 받으면 빨간색 주보는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면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온 교인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막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는 분위기.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데 서로를 막 정죄해. 계속.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주일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술은 깼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라 그래요. 와라.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자면 더 개운한 거 아시죠? 조금만 졸았는데도 뭔가 성령이 함께 하셨는지 뭔가 피로가 쫙 풀리는 것 같아. 야, 여기 와서 자면 조금만 자도 피로 풀린다. 집에서 오바이트 하면 네가 치워야 되지만 교회에서 오바이트 하면 누군가는 치워준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 하나님은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며 심지어 부러진 가지들을 맺습니다. 그런 관계성 있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용납과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삶의 갈등을 통해서 정말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